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간과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죠.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물어봤던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지역에 있는 각 교회, 여러 연령층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시는지를 디도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성도들에게 각 계층과 또 연령에 맞춰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오직 너는 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은요,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앞부분에 거짓 교사들, 즉 할례당들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교리들을 그렇게 설파하고 전했다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해라, 그들에게 전달해라, 그런 의미겠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권면을 합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 노년층들, 시니어들을 말하죠. 제일 먼저 절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멈출 줄을 아는 거예요. 더 달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 절제를 하는 것이죠.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전하라, 진취적으로 성공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지만, 이제 노인들, 연장자들에게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해오신 여러 가지 경험이나
능력을 이제 서서히 멈춰가라. 지나친 과욕을 버리고 이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한 생활들을 할 것을 권면하지요.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이것이 온전케 되기를 권면하라. 여기서의 온전케 된다라는 의미는 건전함이라는 의미예요. 건전함, 건강함이라는 의미겠죠. 즉 평생 쌓아왔던 믿음, 그들의 인내, 그 사랑이 이제는 더욱더 원숙하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취를 내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3절에는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결국 말과 행실입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더욱더 구별되라, 더욱더 거룩해져라, 다른 사람들과 뭔가 차별성 있게 다르게 행동해라 라는 것이죠. 인생에 살아왔던 연륜이나 어떤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다운 그런 모습처럼 구별될 것을, 그리고 거룩한 행동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모함하지 말라. 누군가를 헐뜯거나 후욕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 연세 드신 분들의 한두 마디는요,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아주 든든한 응원과 또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축복해라 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상 이 시니어들, 연장자들을 위해서 했던 권면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문 4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여러 가지 덕목들, 그분들이 정말 지키고 또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의 역할은 젊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참으로 따뜻하게 잘 살아오셨던 그분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유산이 젊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귀하게 계승될 수 있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계승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그들이 또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 유산들이 잘 계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자산을 물려주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잘 전달되고 계승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들과 또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했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되,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또 열심히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어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아내와 그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결혼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서로의 배우자가 부탁하면 때로는 움직이지 않아도 자녀들이
와서 애교를 부리고 때를 쓰면 또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만큼 자녀들을 우선시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또 서로의 배우자의 모습이 우선시 되어야 됨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정말 자녀들 앞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너의 엄마야, 그리고 너의 아빠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교훈과 그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 말해요. 6절인데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입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젊은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신중하고 행실이 단정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즉 세상살이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여기서의 바른이라는 단어도 건전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이 신앙인으로서, 아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쉽지는 않지요.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가치관 속에서 정말 혼동이 되고 때로는 유혹을 많이 받고 갈등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유행이나 가치관과 트렌드와 이 마음들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공격을 받게도 되고,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교회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 하나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고 항상 떳떳하게 살 것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지요. 아니 오늘날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교회 깊숙하게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 조금만 방심을 하면 정말 크리스찬 다움의 모습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면,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 여자들을 향해서, 또 연장자들, 나이가 많으신 그 어르신들을 향해서 주셨던 이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새겨지고,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고 또 꽃이 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 유산으로 그 자녀들에게 잘 넘겨지고 계승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 같은 귀하고 복된 가정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